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눈에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제 상상 속에는 온 교우의 가정에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는 원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며 가정을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발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사회학적으로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입니다. 교육학적으로는 가정은 사회인, 즉 시민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교육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인간이 역사를 이루어온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통해 볼 때에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선포하고 해석하던 교사로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후에는 회당이 중요한 교육 현장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 행위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을 때에도 교육 현장으로 가정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큰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가정을 모범적인 가정이 되게 한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 공동의 경험을 소중히 여긴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4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같은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 세 곳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죠? 바로 성인 남성들입니다. 모두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만 13세가 된 그 다음 날 바르 미tz바라는 성인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13세의 생일이 끼어 있는 주간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한 소년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13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본문 4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도 해마다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서시대의 여인들은 늘 무시당했습니다.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많은 족보에서 여인의 이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몇 명이나 나왔느냐에 대해 언급하기를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 모두 먹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성서시대의 여인들은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내를 배려하여 해마다 절기 때에는 아내와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2살짜리 아들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로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데리고 가면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데리고 갔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내와 성인이 되지 않은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 공동의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가족의 공동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서 일체감을 느끼고 공동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공동 경험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를 마친 요셉과 마리아는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홀로 남은 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을 그냥 갔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생길 만한 일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부모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 가정의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님 형제는 세 분이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가운데 있었고 위로 큰아버님과 아래로 작은 아버님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어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학교에서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배는 고프고 하면은 그냥 큰 집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큰 집에는 할머님이 계셔서 할머님이 아이고 내 새끼 왔냐 그러면서 밥 먹었냐, 배 안 고프냐,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밥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가끔 식사 시간에 제가 안 나타나면은 큰 집이나 작은 집에서 밥을 먹는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핵가족 시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만은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친척을 비롯해서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가정, 바로 요셉의 가정도 주변 사람들과 워낙 관계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가족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과 49절에 보면 예수님과 부모 사이에는 대화의 통로가 열려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만났습니다. 사흘 뒤에 만난 부모와 자식의 대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들이 서로 오갔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흘 만에 자식을 만났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욕설이나 고함이 먼저 나가지는 않을까요? 손찌검을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쌍방통행의 대화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먼저 마리아가 말하기를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서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대화하는 동물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것을 대화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속도가 빠르거나 단어와 단어를 잘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세찬 말로, 때로는 음성을 높여서 상대방을 압도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설명도 대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쾌하게 설명하면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상대방의 의견보다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우월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하는 일반적인 설명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수용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설득도 대화가 아닙니다. 설득이란 나의 논리와 언어의 힘으로 상대방의 논리와 언어의 힘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평형을 무너뜨리는 힘에 의한 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열린 마음에서가 아니라 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대화가 아니고 설명도 대화가 아니며 설득도 대화가 아닙니다. 모두 대화의 파트너인 너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대화란 무엇일까요? 참된 대화란 반응을 전제로 의식적인 내용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쌍방 교류를 전제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해서 친밀한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와의 대화를 통해 삭개오가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가족끼리 대화의 통로가 열려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가정의 네 번째 특징은 가족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4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경탄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들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앙 발달 이론을 정립한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파울러 박사는 신앙 성장에는 후원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원은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 인도, 성장해 가야 할 신앙의 모델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가능성을 인정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원 공동체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후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격려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어떤 거죠?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 이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말고 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약을 친구에게 먹였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날기는커녕 며칠 동안 배가 아파 생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노트에다가 이상한 기계를 그리곤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은 밑바닥을 헤맸고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5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실제 학교에 출석한 기간은 3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에디슨이 어떻게 발명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을 전응아로 취급하자 자기 아들은 절대로 전응아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직접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부시키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회고하기를 어머니께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믿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가르친 어머니로 인해 세계의 발명왕이 탄생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가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고 가족끼리 자유로운 대화를 하며 가족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